오늘 주보 말씀도 많이 써 있고요. 설교안에 보면 또 중요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주보를 잘 참조하시면서 말씀을 나눌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 누가 있습니까? 우리 지율이, 또 수호, 지환이, 또 오늘 보이지 않는 하온이 또 이렇게 있는데, 얼마 전에 이들이 졸업했죠? 그죠? 졸업했습니다.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과정을 다 마치고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마치자마자 또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될 텐데, 끝이 났지만 끝이 난 게 아니죠. 그죠? 끝이 났지만 또 다른 시작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로 풍성한 삶의 기초 설교가 오늘로 마지막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로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내용들, 그것들을 마음에 좀 다시 한번 새기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사실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듣고 잃어버리는, 듣고 잊어버리는, 듣고 던져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좀 많이 했다면 이제는 그렇지 말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그 말씀을 내 삶에 순종하면서 내 삶의 그 진리가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도 해보고 또 실현해보는 그런 공동체가, 그런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런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을 보면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신앙이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 먼저 이제 기도응답 같은 이런 것을 비롯해서 크고 작은 어떤 은혜로운 체험, 영적인 체험, 이런 것들을 한 사람들, 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신앙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특별히 교회에서 많은 훈련을 받고 많이 배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앙이 좋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사람들 가운데 부족해 보이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종교적인 색채를 빼고 조금 말한다면 뭡니까? 매력이 없어요. 사람에 대한 매력, 그 사람이 가진 매력. 이것을 좀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한다면 뭐라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향기. 영적인 체험들을 많이 하고 많이 배웠지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 보이지 않는, 향기는 보이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생활에서는 굉장히 활기차고 굉장히 능력이 있고 굉장히 멋집니다마는 자기 삶의 터전에 가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풍성한 삶의 기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풍성한 삶의 기초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배웠던 모든 어떤 성경 지식, 공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맞췄어도 그리스도의 향기는 찾아볼 수, 맡아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맞춰도,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이렇게 된 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는 균형 잡힌 시각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균형 잡힌 시각. 기독교는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말하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전 인생을 말하는 게 기독교예요. 교회에서만의 일을 말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대부분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
말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신과의 관계, 우리가 지금까지 풍삼기 하면서 배웠던, 기억은 잘 나시는가 잘 모르겠으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공동체와의 관계,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에서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주일에 한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러한 이 성경적인 시각이 부족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과는 굉장히 열성적이에요. 교회에서는 너무 괜찮은 사람 같아. 그러나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나랑 똑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건강한 공동체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한 공동체. 여러분, 사람은 공동체라는 토양에서 성장합니다. 혼자 성장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혼자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이렇게 사실은 정확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사실 정확한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에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사람은 근본적으로 공동체성을 가집니다. 이런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처음에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어요. 공동체. 사랑 여러분, 사람은 사실 잘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실 잘 변하지 않아요. 아무리 대단한 지식을 습득하고 대단한 영적인 체험을 한다 그래서 성숙하지 않아요. 그런다고 성숙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속하게 하신 공동체에서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변화와 성숙이 일어납니다. 죄송하지만 나는 예수님 믿으면서 교회는 안 나가요. 그런 사람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비록 부족해도, 비록 망가졌어도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령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복음은 우리가 늘 들어왔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예수의 중심 가르침, 예수의 중심 핵심 이 가르침,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각 교회에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완전히 임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걸 어떻게 살아가느냐? 성령님과 함께. 이 땅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과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성령님은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분이에요. 이끄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고작 우리한테는 고작이 아니지. 뭔가 이적과 같은 기적과 같은 일들 그저 그를 행하시면 우리한테는 막 이렇게 될 수 있고 대단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고작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고작 그런 거 하시려고 우리에게로 오신 분이 아닌 거예요. 우리를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그 나라 백성인 우리가 살아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안내하시고 도우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지 않으면 아무리 균형 잡힌 시각과 좋은 공동체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아. 우리의 삶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성장하는 삶을 시작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언급한 세 가지 요소를 우리 마음에 잘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뭡니까? 균형 잡힌 시각.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이 관계에서 다 잘 자라가야 되는 것. 두 번째, 공동체.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것. 왜냐하면 사람은 그 안에서 성장하기 때문에. 세 번째 뭡니까? 성령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여러분, 12주 동안 우리가 배운 내용을 이 시간에 막 정리하기에는 너무 많고 너무 시간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실상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내용을 좀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네 가지 관계와 관련된 주요 개념을 우리 마음속에 좀 딱 머릿속에 잘 정리해 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자라야 되는구나,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머리에 딱 가슴에 딱 심어 놓으면 우리가 뭔가 기준을 잡고 길을 따라 갈 수가 있겠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닮는 것을 좀 모호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닮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예수를 닮는 거지? 자, 오늘 주보 설교안에 보면 그림을 제가 표를 하나 좀 넣어놨어요. 이 그림을 우리가 좀 마음속에 좀 잘 심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보에 보면 나옵니다. 주보에 나오죠, 이렇게. 그죠? 주보에. 자, 저는 이 그림을 좀 마음속에 잘 청사진으로, 우리의 신앙의 청사진으로, 쉽게 말하면 설계도 같이, 그죠? 이런 것들을 심어 놓으면, 간직하면 우리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고, 우리의 삶을 스스로 세워갈 수 있고, 스스로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보면은 먼저 네 가지 관계가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제외하고 일단은 예수를 믿어야지 이 관계가 성립이 되니까,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제가 보기에 좌측으로 자신과의 관계가 있고, 또 밑으로 공동체와의 관계가 있고, 또 오른쪽으로 세상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네 가지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알아가기와 사랑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네. 우리가 어떤 영적인 경험, 대단한 기적 같은 경험을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는 있어요. 경험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랑해야 돼요. 알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성경이죠. 성경.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성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보면서 혹시 요거 생각나십니까? 5손가락. 듣기, 읽기, 또 뭐 있어요? 암송, 연구, 묵상. 그죠? 손가락. 처음 보는 듯한 얼굴이에요. 듣기, 읽기, 암송, 연구, 묵상. 이 5가지. 이 5가지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가까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꼭 알아가야 돼요. 그리고 사랑하기에는 뭡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사랑하게 돼.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 3가지가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 자리에 아무리 자기가 앉아있다고,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예배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앉아있는 거지. 그죠? 그리고 순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세요. 그 다음에 뭡니까? 자신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2가지가 있어요. 자기 부인과 성령 충만. 자기 부인이 뭡니까? 내 아내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자기 부인은 우리 안에 2가지 욕망이 있다는 거야.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욕망. 2가지. 뭘 부인해야겠어요? 뭘 부인해야 되겠어요? 육체의 욕망. 자기 안에 있는 육체의 욕망을 부인하는 거지 성령의 욕망까지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의 내주, 인도, 그리고 뭡니까? 은사, 열매, 비전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성령 충만한 것이 나를 위한 길이에요. 나 자신을 세워가는 길이라는 거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여 성령 충만에 이르게 하는지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공동체와의 관계 두 가지 있습니다. 형제 사랑과 섬김의 도. 형제 사랑의 네 가지 원리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섬김의 도, 피차 복종. 형제를 섬기되 그럼 리더는 이렇게 하냐?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리더와 성도가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원리예요. 공동체의 원리.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상과의 관계, 복음 전도와 세상 경영. 우리가 그래도 완전하게 생각나지는 않아도 들어본 적은 있잖아요. 그죠? 복음 전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복음 전도.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셔.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간증하고 전도하는 거. 그 다음에 세상 경영. 세상 경영의 두 원리, 정의와 사랑. 내가 하는 일, 정의와 사랑으로 내가 하고 있느냐? 여기 이 원리에 맞느냐? 맞는 일을 하고 있느냐? 정의와 사랑을 가득 차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죠? 세상을 경영하는 방법은 뭡니까? 노동.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게 아니에요. 이것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세상을 경영하는 방법은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사랑과 정의로 일하는 거. 그게 세상을 경영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12주 그것도 우리가 이제 같이 1대1로 사실은 해야 되는데 설교로 진행했어요. 설교로. 진행한 이 훈련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단박에 변하지는 않습니다. 1대1로 마찬가지로 해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12주 동안 우리가 이거 배우고 훈련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갑자기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 12주 동안 그리고 이 그림은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청사진을 본 거예요. 청사진. 여러분 청사진 쉽게 말하면 설계도인데 설계도를 내 손에 쥐었다고 해서 건물이 세워진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설계도를 가지고 차근차근 건물을 세워나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청사진을 우리 보았고 청사진을 손에 쥐었어요. 물론 이것만 있겠습니까마는 그동안 배워왔던 여러분의 많은 신앙의 이 이야기들 그런 것들 이미 우리는 가졌어요. 그죠? 그걸 가지고 이제 삶으로 세워가는 게 필요한 것이죠. 그에 따라서 청사진을 가졌으니까 그에 따라서 기초를 놓고 평생에 걸쳐 모든 영역에서 이 네 가지 영역에서 조금씩 건물을 세워가야 됩니다. 그렇게 세워가다 보면 우리에게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청사진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조금씩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건강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는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과 습관이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장 좋은 환경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강한 환경에서 사람의 인격과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죠. 우리 주보에 말씀 써 있는데 보면 에베소서 4장 13절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좀 작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자리. 그죠?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자리에까지 우리 이르는 게 우리의 삶의 목표예요. 우리 인생의 목표예요. 우리 신앙의 목표란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다 내가가 아니고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정말로 닮고 싶다면 하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는 공동체 가운데 있어야 돼요. 공동체.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곳입니다.
그리스도를 닮도록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고 도전하고 세워주는 것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입니다. 가장 먼저는 이게 우선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어떤 일을 할까? 이렇게 생기는 거지.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 게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2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배운 진리에 순종할 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진대요. 진리에 순종할 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진대요. 그래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대단한 모습입니까? 얼마나 좋은 모습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형제들에게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이렇게 순결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 공동체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면 맨날 세상 얘기해. 내가 뭐 샀고, 뭐 핸드백 샀고, 뭐 무슨 신발 샀고, 여기서 뭐 먹었더니 너무 맛있고. 그런 데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장할 수가 있겠어요? 성장하지 못해요. 나는 이번 주 어떻게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애썼고 실패했고 또 성공했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자들이 앉아있는 그 공동체에 들어가 있을 때 옆에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늘가족교회가 이런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공동체를 세워야 돼요. 내가 여기 와서 뭘 해야지? 이런 것보다도 먼저. 그래서 이런 공동체에서 대단히 중요한 존재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본받는 거예요? 우리를 앞서 걷고 있는 영적인 이끌미들. 그죠?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영적인 어른, 영적인 부모, 영적 지도자, 이들을 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영적으로 진보한 지도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 보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오는 거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이세요? 하나님 보이세요? 안 보여요. 나도 안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요.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교회는 사람 보고 오는 데입니다. 사람이 못나고 사람이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이상한 짓을 하는데 누가 오겠어요? 누가 거기서 하나님을 보겠어요? 누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겠어요? 교회는 사람 보고 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아니에요.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없잖아요. 그죠? 완전하게가 아니라도 부분적으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걸 보고 저렇게 사는 거구나,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내가 완전하다, 나는 하나님같이 완전한 자야, 이래서 따라오라고 한 게 아니야. 내가 예수를 따라가고 있으니 너희들도 나를 따라와라. 내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으니 나와 같이 열심히 달려가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공동체에는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따라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고 보면서 격려와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교만이 아니에요. 교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교만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가는 이 길 같이 가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러면 이렇게 주님을 본받아가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와 개인이 힘써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 에베소서 2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단지 우리 세대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는 모든 세대가 알고 누리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2장 2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자신에게 들은 복음을, 내게 전화받은 것들을 다른 이들에게 전달해 나갈 것을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에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전도라기보다는 전수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전수, 복음 전수입니다. 복음 전수. 전수가 뭡니까? 그냥 전달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신이 충분히 복음을 이해하고 그리고 누리고 그리고 살면서 온전히 자기 것이 되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전수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입술로만으로는 전수가 안 됩니다. 자신이 이미 그런 삶을 살고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그래서 나는 따라오지 말고 복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죠?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아니 그래서는 안 돼. 그러니까 뭐예요? 네가 알아서 살아란 얘기야.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그래서는 안 돼요. 네가 알아서 사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이 나처럼 이렇게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이게 들어와. 같이 가자. 이게 진정한 전수죠. 하나님 나라 복음 전수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기독교 역사의 명맥이 바로 이것 때문에 이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자신의 인격과 삶으로 녹여내어서 전수한 사람에 의해서 기독교의 명맥이 기독교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살고 전달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가 지금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변화시킨 하나님 나라 복음을 공동체 속에서 살아내고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주변 사람들과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맥을 이어가는 것. 맥을 이어가는 것.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우리 하늘가족교회가 기독교, 하나님 나라 복음의 진리를 이어가는 그런 교회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는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뭐 위기 오늘날뿐만 아니라 언제부터 옛날부터 위기라고 얘기는 해왔어요. 그죠? 근데 그 위기인 이유가 뭡니까? 교회에서 좋은 영적인 선배를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세상 교회에서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좋은 영적인 선배를 많이 발견하셨습니까?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는 더더욱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막막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던 초대교회는 어땠을까? 초대교회. 사실 여러분 초대교회 상황은 우리의 상황보다 뭐 더 나빴으면 나빴지. 그죠? 더 열악했으면 열악했지. 더 좋은 상황은 전혀 아니죠. 초대교회는 여러분 이성경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이성경 없어요. 그죠? 예수에 대한 이야기 이것도 조차 잘 정리되지 않았어요. 그죠? 초대교회에 12사도에 의해서 전해진 이야기 그게 뭐 정리되어 있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교회 전통이 있었습니까? 이제 막 교회가 세워졌는데 전통도 없고. 교육 프로그램 있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 초대교회.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뭐가 생겨나요? 이단이 생겨나요. 자꾸만. 왜? 정리된 게 없으니까. 정리된 게 없으니까 너도 나도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그럼에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하죠.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나중에는 로마 제국을 뒤엎어버려요. 로마 제국을 뒤엎어버렸고 헬라 지역 전체를 뒤집어 엎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 이면에 뭐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 여러분 예수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했고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봐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지금 뭐 교회 상황이 어렵고 우리의 뭐 영적인 선배를 찾아보기 어렵고 좋은 공동체를 찾아보기 쉽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래도 소망이 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의 중심에 이 복음의 중심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고 또한 성령은 우리가 구원받고 완전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께 기도해도 되고 뭐 예수님께 기도해도 돼요. 그분들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보내주신 성령님을 의지할 때 그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리더가 없다 해도 우리는 낭망하지 말아야 돼요. 아, 나 리더가 없고 나는 그런 좋은 교회가 없고 좋은 공동체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니, 이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안에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고 지금까지도 그 초대교회부터 시작하여서 지금까지도 성도들 가운데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가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청사진을 가지고 성령님과 함께 자신의 신앙의 건물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위에서,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의 두 번째 기도가 뭡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원합니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 기도란 말이죠. 그렇지만 진정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많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뭡니까? 어제 내가 주문했던 택배 이런 거 기다리잖아요. 언제 오나? 언제 주가가 오르나? 요즘 주가가 막 장난 아닌데 주식이 없네. 가진 주식이 없네.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데. 우리는 이런 게 오르길 바라요. 주가가 오르길 바라고 승진을 기다리고 언제 올지 모르는 이 세상에서 행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건 그런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리스도인의 기다림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삶도 언제 내가 여기서 성공해가지고 좋은 자리, 좋은 위치 올라가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많은 돈을 벌어서 여행도 많이 다니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집에서 살면서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으면서 살아가느냐. 이에 관심이 있지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은 거죠.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할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로마서 8장 22절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로마서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 26절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다고 얘기해요? 신음하고 있다고 그래요. 신음하고. 성경은요,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살만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세상에서 택배를 기다리면서 이 세상에서 행복을 기다리고 있는데 성경은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당하는 것은 고통뿐이야, 슬픔뿐이야.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온 창조 세계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몸이 완전한 속량을 얻을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만물과 함께 고통을 당하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살만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만하니까 복음이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살만하잖아요, 우리가. 굳이 예수를 찾을 이유가 없어요. 살만하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도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뭘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거예요. 고통 속에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받은 축복은 뭡니까? 여전히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고통을 당해요. 왜? 고통 가운데 있는 세상이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받은 축복은 이렇게 신음하는 세상에서 우리 몸이 온전해지는 그날이 있음을 알고 있다는 거.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성령과 함께 이 세상살이를 견디며 그날을 소망한다는 거. 이게 복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복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뭐 대단한 성공을 하고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이게 성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그리스도인의 복은 우리가 완전히 주와 같이 변화될 날, 그날이 있고 그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볼 것을 소망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하게 드러날 것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요한일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요한사도 자기도 모른대요.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자기도 잘 모르겠대요. 그렇죠?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그가 오시면, 그가 나타나시면 그와 같이 나도 변화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왜? 그를 볼 것이기 때문에. 그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죄인이 어떻게 설 수 있겠어요? 그 앞에. 죄인 아닌 자로, 예수님과 같은 자로, 같을 수는 없지만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가진 자들, 주를 만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뭡니까?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몸을 항상 씻는 건가요? 깨끗하게 샤워하고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의 죄성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 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를 닮아가는 인생을 살다가 우리는 그를 결국 보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배울 것을 소망하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서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선을 도모하면서 산대요. 선을 도모하면서. 선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런 거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개인적인 선을 행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의 자리에서 선을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선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주를 위해서 하잖아요. 그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주를 위해서 하는데 주를 위해서 뭘 하겠어요, 여러분? 선을 행하시는 거예요. 선을. 착한 일을 하세요. 착한 일. 개인적으로 선을 행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어떻게 하지? 뭐 하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공동체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우리 공동체는 무슨 일을 해야 되지? 선을 도모하는, 지역의 선을 도모하고 이 지역의 사람들을 위해서 선을 도모하는 공동체. 이것이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를 닮아가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선을 도모하는 거예요. 선을 도모하는, 선을 행하는 거. 물론 우리는 이런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해서 이 세상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은 누가 변화시켜요? 누가 회복시켜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를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와 함께 일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서. 계시록 2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온다고 그래요. 속히 오신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닮아가면서 이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갈 때 주님이 금방 오신대요. 금방 오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려 했던 풍성한 삶은 무엇일까요? 너희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런데 생명을 이미 얻었잖아요. 더 풍성한 삶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개인적으로는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온전히 자기를 완성해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성령을 통해서 성령과 함께. 그리고 다음 세대의 진정한 영적 모범이 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에. 그리고 많은 찾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디딤돌이 되어가지고 세상에서 끊임없이 선한 일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풍성한 삶이에요. 그리고 공동체적으로는 뭡니까? 공동체적으로는 우리 공동체가 행할 선한 일을 찾는 거예요. 무슨 일이 선한 일인가? 이 땅에서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도 있고 어린 아이들을 돌봐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있을 거네요. 그 지역의 필요를 찾아서 선한 일을 도모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포하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풍성한 삶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만물을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메시아의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에 참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진정으로 풍성한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풍성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청사진 여러분 다 기억나실는가 모르겠지만 이 그림이라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다른 청사진이 없다면 여러분, 그죠?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청사진이 여러분 없다면 이거를 마음에 품으세요. 그래서 이 청사진을 따라서 내 인생을 아름다운 집을 세워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만을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그 이후에 그리스도 앞에 서서 그리스도를 배울 것, 그 얼굴을 배울 날을 소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건강한 성경적인 공동체를 세우기를 멈추지 마시고 선을 행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오실 때 그 앞에서 우리 모두 다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